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에 이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 지난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 복음을 갖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 그러면 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이 부분을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누리냐.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라는 현장 안에서.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에서의 가르침, 그 인간의 가르침인 그 종교가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종교화되게 만듭니다. 인간 수준의 가르침을 가지고 격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기도,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껍데기만 붙잡게 합니다.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데 왜 예배드리지? 왜 기도하지? 내가 왜 찬양하는지 전혀 의미 없이 껍데기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강하게 나타나는 율법주의. 자, 이것을 두고 회의를 합니다.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 자, 이것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믿음의 스승들,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분들이 왔을 때 스승님들, 선배님들인데 와서 한다는 얘기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 각인 뿌리 체질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이 아니므로 다른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복음 말하는데 결국은 다른 것을 강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와 응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받는 응답.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것을 믿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인생 변화되는 것으로 끝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 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어려움, 고난과 역경 속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는 순간 삶의 색다른 비밀,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데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말에 안 맞게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냐? 컨셉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인정 안 하는 교인들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다락방면의 컨셉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이 사시는 자의 컨셉이 어떤 컨셉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의 컨셉은요, 그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라는 현장 속에서 컨셉이 행위가 아닌 은혜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기도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얻은 게 아니라는 그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습니다. 왜죠? 요즘에 길거리에서 보면 우리 어머님들이 마스크 하시고 막 물티슈 같은 거 막 주잖아요. 공짜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공짜가 아니고요. 값으로는 도대체가 환산이 안 되기에 돈으로는 그 가치를 얼마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른 것으로, 내가 노력한 것으로, 내가 헌신한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은혜로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자꾸 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의 컨셉이 안 되면요, 뭘 강조하냐? 어디서 자부심을 갖고 하냐? 성경 지식이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상당하다. 우리 이제 다락방 교회들은 사실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이 행위, 내가 뭔가 인도받고 있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할 수 있을까요? 훈련이겠죠. 훈련 어디까지 받았어? 이런 거죠. 1차 합숙 안 갔다고 하면은 그 표정에서, 눈빛에서 나오잖아요.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짐승으로 보잖아요. 1차를 안 뭐라고?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컨셉 자체가 우리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실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백독을 하든 만독을 하든 성경 전체를 외우던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게 올바른 성경 읽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통독이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성경 암송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냐?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를 뭘로 메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복음의 선고.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분을 발견하길 원하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 두 번째입니다. 진짜 은혜 중심이 되면요, 자기 나름대로 이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체험하는 것, 나는 이걸 언젠가 기도해 보니까 정말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체험되는 거는 제각각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40일 기도해 보니까, 금식 기도해 보니까, 철회 기도해 보니까 뭐가 좀 보이더라, 뭐가 좀 들리더라,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 새벽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컨셉이 은혜가 아니고 행위 컨셉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짐승으로 보여요. 이런 시간에 잠을 자? 이러면서. 그리고 막 교회 식당에서 밥 먹는데 배고파 죽겠어 하면서 막 두 그릇씩 먹는 사람 보면요,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 짐승으로 보입니다. 거지냐? 교회 밥 먹으러 왔냐? 하나님 말씀 먹어야지 이러면서. 어떡하겠어요? 내가 이쪽에 내가 이 동네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셔서 내가 새벽마다 일어날 수 있었던 거지.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교회에서 자면은 자동으로 새벽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도, 같은 건물에 자도 못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깨워주면. 경험자입니다. 안 깨워주시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를 내가 많이 했냐 안 했냐, 밥을 굶었냐 안 굶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기도 조금 못해도, 정시기도 시간 3번 타이머 맞춰놨는데 사실 핸드폰만 알람을 울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람 끄기 바쁘다니까. 전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뭐가 울려? 그랬더니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탁 꺼. 뭐야? 누굴 기도시키는 거야? 핸드폰만 기도해. 뭐 하는 거야 그게? 누굴 위해 종을 울리나 도대체 핸드폰은. 율법의 행위로는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까요. 행위로는. 그럼 우리는 왜 절대 가능한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해 보세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졸다가 침 닦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님이면 내 정신 차려야지. 형님한테 안 맞으려면. 하나님 우리 사장님이면 내가 막 바짝 깨어가지고 막 쫄아 있어야지. 아버지잖아요. 뭐 시간 좀 정시기도 뭐 놓치고 뭐 30분 후에 기도하면 뭐 어디 덧납니까? 40일 작정했는데 하루 이틀 못했어.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야 이번엔 완전하지 않았다. 다음에 한 번 더 시도해. 그러면 문 열어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전도학교 우리 조장님들하고 2주마다 한 번씩 만나면서 이걸 많이 보거든요. 우리 조원들이 7명의 이제 조장들이 이제 70명의 우리 조원들과 같이 인도를 받는데 우리 조원들이 미션 실천을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럼 이제 조원들이 제일 좋을 때는 뭡니까? 나도 되고 조원들도 같이 할 때 너무 기쁘죠. 근데 이제 조원들이 안 되고 나만 할 때 그래도 괜찮아. 나는 하고 있으니까. 근데 둘 다 안 되고 있어. 나도 안 되고 조원들도 안 돼요. 그럼 다 눌려요. 그래서 미션 실천이라는 걸 했다 안 했다 거기에 기준을 둘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사모님이라는 걸 왜 계속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만 자유함이 있음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을 때만 찐 행복이고 진짜 자유라는 것을 맛보라는 거지. 했는데 못했는데 그 속에서 뭐 했으면 막 얼굴 피고 못한 날은 막 우울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자, 세 번째. 자, 복음 받고 복음 증거하는. 내 나름대로 나는 현장에 대한 경험이 많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켰고 뭐 이런 게 저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보다 강조가 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보다 내가 한 개 더 드러내는 이런 간증자들은 좀 포럼 듣기가 좀 거부감이 생겨요.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자꾸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자, 바울을 보십시오. 어떤 컨셉이었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가 진짜 응답이에요? 뭐가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컨셉입니까?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본인의 사역을 두고 진짜 응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바울 사역의 진짜 응답. 절대 응답.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든 또 어떤 열매를 맺던 간에 그거에 취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이긴 싸움이었어요. 이미. 내가 잘해가지고 열매를 맺혀서 내가 따먹은 게 아니고 이미 이겨놓고 싸운 거였다니까요. 근데 뭐 결과를 아는 싸움이었는데 뭘 자랑하고 뭐 또 열매가 안 맺혔다고 또 뭐 때문에 눌릴 필요가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의 컨셉은 형식이 아닌 믿음의 자세를 갖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에 드려지는 예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내가 예배에 참여했다, 여기에서 만족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참여가 아닌 그분과 내가 직접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린 장면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수산으로 가인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시간 지나면요, 예배를 늘 드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편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언약을 듣고 늘 따라왔지만 늘 드리다 보니까 왜 양을 잡는지 그 의미보다는 그냥 양 잡는 그 형식이 나도 모르게 타성해져서 하던 거죠. 근데 보니까 뭐 어차피 예배 다 받아주시는데 내가 추수한 곡식으로 드려도 괜찮잖아, 한 번쯤은. 그 양 잡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잡아가지고 피 빼고 다 가르고 그냥 곡식 드리는 게 더 편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본질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나는 곡식을 안 받고 나는 고기가 좋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2020년을 두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셨는데 또 이제 11월 지나고 12월 두 달 있으면 또 2021년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 직분을 두고 올해는 하나님 은혜로 패스오버 됐다 생각하시고 내년을 두고 이 직분이 의무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왜 직분을 우리에게 맡으라고,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헌신해라, 수고해라, 일할 사람 없다.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 진짜 이유는 뭐냐? 직분 속에 주시려고 하는 은혜, 그 속에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그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말씀 주시고요. 교구 안에서 여러분이 구역장으로 내가 인도받겠다, 할 사람 없으니까 하겠다,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맡을 때 뭐라고요? 그 직분을 따라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와 은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의 증인입니다. 제가 청년 때, 렘넌트 때부터 쭉 성장하면서 안수 집사까지 오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들을 감당할 때, 또 지금은 목사가 돼서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달라요. 그래서 더 큰 직분, 더 많은 직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29절에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 이전에 뭐라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직분을 따라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미리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미리 이 직분을 통해서 이루실 응답을 말씀으로 미리 받고, 내가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수고하라. 자,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 우리가 헌신할 때, 또 헌금할 때, 때가 됐으니까 순종해야지. 그것도 물론 귀한 건데요, 그 순종을 넘어서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지나도록 자원하여. 저도 직분 감당할 때, 집사 때 아이들이 있고 집사람이 있고, 애가 둘이 있으면 이 아이들을 보통 엄마 아빠면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서로 근데 저는 목사 될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께 다 일임하고,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와서 예배 드린 말씀 듣고. 근데 이제 보면은 벌써 내가 아이가 있다, 내가 주일날 토요일까지 힘들게 일했다 그러면요, 내가 딱 할 수 있는 만큼의 한계점을 딱 둡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밖에는 못한다, 이 이상으로는 나는 훨씬 못한다. 근데 진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요, 어떻게 해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면 그 한계점이 사실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데, 이걸 두고 내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회자를 두고 교육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포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기관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년을 두고 지금부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는 어떤 컨셉을 갖냐? 삶에서 뭔가 열심이고 열정 있는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요, 치우쳐 있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 자전거를 타실 때 운동신경이 좋은 분들은 페달에 발 올리자마자 그냥 넘어지지 않고 쭉 가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어린아이들은 보조바퀴를 달아줍니다. 보조바퀴를 달아서 이제 그 두 발 자전거로 균형을 자기가 잡으면서 갈 수 있을 때까지는 보조바퀴가 계속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죠? 달잖아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보조바퀴가 다음에 이쪽으로 또 균형을 잡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조바퀴를 떼는 날이 오죠. 왜? 이게 닿으면서 가면은 되게 짜증나거든. 소리도 크고 속도가 줄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균형을 잡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느 날 떼준다는 거지. 치우친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저분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만 해. 기도만 해도 전도된대. 현장 안 가. 왜? 내가 살아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열정이 있고 뭔가 소신이 있어 보이지만 치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의 컨셉은요, 균형 잡힌 모습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죠.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서 혼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전도하기와 가르치기, 훈련 받는 것과 현장에서 복음 전환, 여기에 균형을 가진다. 균형. 그럼 이렇게 균형을 갖추면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기는 가요. 목적지를 향해 가긴 가는데 이렇게 갔다가 하지 않고 균형 잡고 일직선으로 이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현장이야. 그럼 어느 날 한계 와요. 아, 내가 훈련이 안 됐구나. 아유, 무슨 치유받아야 할 때야. 지금 캠프할 때 아니야. 나는 계속 훈련받아야 돼. 그럼 어느 날 한계 와요. 머리만 이따시만하게 커져가지고 현장 안 가면 어느 날 한계 온다고. 자, 균형 잡힌 이런 컨셉을 갖고요, 어떻게 인도를 받냐?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좀 치유되면 현장 가겠습니다. 자, 멋있는 말처럼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138의 언약을 전달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 가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이건 좀 해결해 주고 가시면 좋겠는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나만 살리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남과 동시에 그 복음은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요, 순차적인 정복의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 복음 받았으니까, 이 성경적 전도운동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입에 거품 물고 내가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오늘 유럽 집회에서도 이 마게도냐 현장으로 가라, 이 메시지를 이제 1강에서 주셨는데, 현장 캠프라는 이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가는 곳마다 문 열리고 다 영접하고 다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쏙 빼도록 예수 영접하고 다락방 해달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네. 현장은 메시지하고 달라요. 자, 바울 팀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 계획이 있나 보다 하고 7절에 비두니아로 또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요, 열심히 특심인 컨셉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가자, 더 두드려야 된다, 다른 데가 있다, 또 두드리러 다니겠지. 근데 약간 소심하고 우울한 컨셉은 어떡할까요? 됐어, 그만해, 여기까지만 해.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바울에게 진짜 제대로 된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로마라는 현장을 두고 지금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현장. 근데 이 마게도냐 현장이 나에게 응답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 문을 막고 어떻게 합니까? 드로아의 시간표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드로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돌아다니는 게 우리 편에서는 뭔가 좀 내가 쓰임 받는 것 같고 속이 좀 시원하고, 그래도 영접 안 했지만 내가 오늘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화가 왔잖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받고 현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자세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시면은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전도학교 서론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서론 부분.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컨셉은요, 균형 잡힌 모습인데, 우리 현장에서 다락방 모임이, 지교회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길 원하시냐? 우리끼리의 모임으로 그 모임이 유지되는 컨셉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정체되어서 진행되길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개인과 지역과 현장에 확산되길 원하십니다.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파급되길 원하세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두란노손에서 날마다 말씀 증거합니다. 듣기 싫은 사람, 메시지 들을 때 조는 사람, 또 다락방 할 때마다 전사님, 또 목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오늘은 뭐가 있고, 내일은 좀 아플 것 같고, 아플 것 같은 건 뭡니까? 아프면 아픈 거지. 아플 걸 예고해. 내일은 몸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오늘 아프세요. 내일은 치유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플 거를 사전 예고해 주세요. 그 모임을 유지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결론내는 그 제자들과 말씀 운동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왜 제자 세워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 양육과 재생산이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에 말씀 사역자도 있지만 조장이 있고요. 그 조장과 함께 사역할 EBS 사역자. 우리 지난번 전도학교 때 EBS 개인 양육 메시지 주셨잖아요. 우리는 사실 모든 답을 말씀을 통해 다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놔두고 안 된대, 어렵대. 내 생각, 내 기준에 치우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로 우리의 컨셉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인도받을 때 결국 이 전도자의 컨셉은요, 무엇을 누리고 있냐에 따라서 오늘 내 컨셉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얼굴 표정으로. 옷 하나를 입어도요, 내 영적 상태, 마음과 정신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날 옷을 색깔을 어떤 색깔로 초이스하는지 달라지잖아요. 저는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런 걸 다 보고 있습니다. 무섭습니까? 우리 교사들은 제가 봐요. 그래서 컨셉이라는 것은 배경이 있거든요. 이런 이미지, 이런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는, 숨은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컨셉을 미리 누리면서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냐. 이번 주 전도학에서 응답보다 영적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우리 영적 상태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확실하게 들려질 정도로, 환경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시위대 때리면 어떻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환경보다 내가 이 복음을 누림 속에 있다면요, 나는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구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전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세 번째는 결과보다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응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크고 은밀한 일, 미리 응답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미리 응답받게 하시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들이 평상시에 누려지기 때문에 문제가고 어려움이 왔을 때 전도자의 컨셉이 나옵니다. 어떻죠? 조급하지 않고 여유 있습니다. 방법 찾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래서 오직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 다른 컨셉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누리는 컨셉 갖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